짧게 끝내겠습니다. 멀리서도 하여튼 다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지금 제 안전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 다음에 희망스러운지 먼 훗날이 걱정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참 아주 가슴에 꽉 찼습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우리들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불교인들 쉬운 얘기로 불자들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지금 듣게 됐어요. 저 TV를 보면은 정의를 구현한다, 뭐 정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물론 신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모든 바가 곧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행자인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정의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 생각을 여러분들도 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바르다, 올바르다, 올바른 뜻이다, 바른 뜻이다, 뭐 이런 뜻에 두 낱말이 붙어 있는 건데 바르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정법이라고 저희들 얘기하죠. 정법. 불가에서 나오는 정법이라는 것은 만법을 가장 올바른 상태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법임을 세상에다가 전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정법인가? 너무 쉬워요. 세상에는 별의별 거를 다 정법이라고 그러고 정의라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도 쉽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정법이라고 할 때 정자는 어떤 것이냐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 그게 바른 겁니다. 뭔가가 섞였으면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으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근데 불가해서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뜻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에. 저 앞에 있는 것은 과일이다. 과일은 내가 아니지. 그리고 과일은 내 뜻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로부터 예를 참 많이 들었던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저 물 건너에 외로운 물새가 한 마리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정말로 그 물새 혼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새가 혼자 있다면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물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월이라는 것도 따로 어디에 세월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리고 뭐 모양이라든가 내지는 아니면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것이 세월은 아닙니다. 무엇이 세월인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변해가는 모든 것들과 그 변화무쌍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둘이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세월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세월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해가 지고 뜨고 또 모든 나를 제외한 모든 상대방들이 움직이고 변화해 나갑니다. 그렇게 무수한 그 짧은 시간에도 무수한 변화를 계속 연이어서 거쳐가고 있는 그 외관, 내 바깥의 세상 그것들이 곧 어떻게 본다면은 세월이라고 여러분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이 정신이 둘이 합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세월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정법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법이라고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둘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 만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귤이 어쩌겠어 내 법이냐? 올바른 법이냐?
귤이라고 이름하는 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내 법이 아니고 내 뜻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색깔은 눈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색깔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진 노력을 다해서 알도록 해주려고 해도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상에 절반은 무조건 내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귤도 저기 아무리 바깥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귤이 있고 시장 한복판에서 팔고 있는 과일들이 있어도 반은 내 겁니다. 돈을 내서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내 게 아니겠지만은 그저 바라볼 때 그 존재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내 눈이 존재하지 않고 어찌 과일 홀로 존재하겠어요. 과일은 색깔도 있고 있어야 되고 냄새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느끼는 내가 없다면 과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 없다고 무조건 부정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허공이 비어 있습니까? 그저 비었다면 바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허공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해서 이 정신이 뜻이 그 허공의 움직임을 느낀다면 이름하여 그것을 바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반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반은 세상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미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것이 바른 것이다. 맑은 아주 순수한 그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물에다가 아무리 조금이라도 물과 다른 물질을 탔을 때 그것은 순수한 물을 벗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른 물이 아닙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바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은 뜻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조금이라도 어떤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 지을 수 없는 어느 한쪽 의견으로 치우쳐져서 하여튼 목적이나 아니면은 뭐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밥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의 생각은 수단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끼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끼어들면은 그 법은 올바른 정법이 아니고 사법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세상에다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또 여러분이 정법을 수호한다, 간직하고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견해 속에 들어있는 법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 그 올바른 견해 속에 들어있는 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삶의 이 찰나적인 삶의 찰나적인 이 세월 속에 찰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찰나적인 이 세월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장엄한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손으로 빚고 또 발로 밟고 온갖 노력을 해서 육체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순서적인 이치대로 해야 됩니다. 1층 짓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이렇게 3층 짓고 해야지 3층 짓고 나서 2층 짓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순서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위대한 법은 시인법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법, 시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앉은 채로 미래로 가고 앉은 채로 과거로 가고 과거로 갔던 그 시인법이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은 채로 다시 현실에 도래됩니다. 그래 그 능력, 그 위대한 능력 때문에 미래를 걱정도 하고 과거를 후회도 합니다. 자, 미리 걱정하고 후회하는 거 아니면은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대에 차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난 내일 모레면은 나한테 누가 상 준다고 그랬어. 아니야, 개돈 타는 날이야. 나는 적금 타는 날이야.
이래서 기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날 됐는데 그 개주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기분 좋았던 그 기분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망가져 버려. 그렇죠?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나 아니면 후회한다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법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법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원하고 또 진정으로 순수하고 퓨어, 아주 섞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법은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법만 없애면 정법이 남게 되는 것이다. 한 번도 금덩어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날 보던 쓰레기를 치워놓으면 뭐만 남겠어요? 금덩어리가 남습니다. 쓰레기는 맨날 봤으니까 그것만 치우면 한 번도 금덩어리를 못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덩어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오르는 모든 생각들, 의견들, 이런 것들에 그 의미에 집착하지는 말고 그런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고 뿜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는 것도 생겨나고,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면 기쁜 내가 생겨나는 것이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면 슬픈 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도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슬픔과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이름하여서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귤이다, 꽃이다, 이렇게 다 왜 이게 내 뜻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가 하면은, 색깔이나 이 모든 것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주관적인 모습은 내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똑같이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본다면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나누어질 수가 없죠. 같은 세상을 보는데 누구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불행하게 보이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견해, 그 견해를 전해주는 것이 정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리움, 그런 것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과라는 것은 마음이야 잘 모르고 그리움도 잘 모르겠지만은 사과라는 것은 꼭 알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색깔이 사과며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고 모양이 어떻게 삐뚤어져야 되며 맛은 어떤 맛이 나야지 사과이며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최소한 절반은 여러분의 뜻이 온 세상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남의 세상이 아니고 절반은 무조건 남이 주든 나한테 주지 않던 이미 내가 가는 주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것의 절반의 주인인 나, 그 나는 저 대상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란 색깔과 내 눈이 만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뜻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오렌지를 보면은 그런 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은 오렌지를 보면은 가슴속에서 기억을 통해서 시다는 의미가 생기고, 시다는 의미가 생기면 내 침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뜻의 세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뭐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절반 이상은 항상 공평하게 바라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만 떠나면 이 세상이 남아있겠지, 나 혼자만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났던 세계는 영원토록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났던 그 세계,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는 언제나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가 곧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누구냐? 법입니다. 법. 생각입니다. 생각의 모든 이름을 법이라고, 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리고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이 앞에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발입니까? 손입니까?
꽃이 있다는 생각, 분명히 생각 맞죠? 그 다음에 멀리서 우리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도 생각 맞죠? 네, 오늘 지심의 모임이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앞으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그 뜻도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지 않고 막힘없이 장애 없이 휘젓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두게 됩니다. 불행한 것도 행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행복해지냐면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는 기본적인 맨 바닥에 공평하게 갖추어져 있는 천부적인 하늘에서 부여한, 뭐가 천부적이냐, 세상에서는 무슨 기술이라든가 자기 능력을 천부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천부는 바로 여러분의 정신이 천부입니다. 허공이 뭘 주겠습니까? 허공은 주어봐야 허공이에요. 물로 열심히 뭐를 만들어, 물로 만들면 기껏 해봐야 뭐 얼음 조각이나 만들면 잘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얼려가지고 조각을 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참 그 허공인데, 사실은 물도 그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준다 한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있는 듯 내 가슴 속에 느껴지다가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는 일은 어린애기가 됐든 나이 드신 분이 됐든 젊은 사람, 여자, 남자 가림없이 생각을 잠시 눈, 코, 귀, 입이 다 이렇게 뜨여져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그대로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만 잠시 세워보세요. 생각을 세워라, 억지로 세워라가 아니라 세웠다고 쳐보세요. 그냥 세웠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생각을 세우면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여러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하시면 잘 알지만 그건,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이 모인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슬픈 기억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슬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따로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모여야지 그걸 마음이라고 하니, 그거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거에서 달려나가서, 움직여서 달려나간 것, 의미를 두어서 달려나간 것, 그것을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법을, 생각의 이름들을 들춰내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그 근본적인 자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될까 하고 느껴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천부적인 자리입니다. 거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만이 진정 평화적인 자고 가장 용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슬픈 생각이나 기쁜 생각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무너집니다. 남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월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슬픈 생각도 지나가버리고 말잖아요. 기쁜 생각도 역시 그렇습니다. 또 내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강제로 괴롭히면서 내 고집을 꺾으면 꺾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부적이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든 변하는 것 그 자체를 빼놓고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온갖 물속에 온갖 색깔이 다 섞여 있다고 할 때 그 색깔 하나하나를 다 빼내면 맨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주 맑은 물만 남겠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지금 여러분 다 안다면, 여러분 본래 마음속에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뀜없이, 바뀌지 않고 영원토록 바뀔 수 없이 그대로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놀부짓을 했던, 흥부짓을 했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게 무엇이냐, 좋다는 게, 이 불법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남에게 해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없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려면 지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가버리잖아요. 나는 언제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꿈만 꾸고 사는 법이 풀법입니다. 오로지 꿈만 꾸고 사는 겁니다. 있는 듯 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그렇게 심각해질 게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심각한 상태에서 보내는 세월도 인생이요. 웃으면서 너그러이 그러려니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마저도 또한 역시 그냥 인생입니다. 자, 고르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것을 골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그 모두가 선택해봐야 다 똑같은 꿈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존재나 또 내 앞에 있는 존재들이 바라보는 나나, 이 둘 서로는 분명히 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각, 뜻으로 인한 뜻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놈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런 특징은 있지만은 죽거나 사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잠시 멈춰진다고 그게 죽었다라고 하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좋은 것은, 내가 없으니 좋은 것은 해를 당할 일이 없어서 용감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정의로워집니다. 왜 정의로워지냐? 비겁해질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두렵지 않은데. 그래서 남에게 큰 사람이 됩니다.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소리를 지를 때 진정 미워서 하는 그런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듯이 세상 사람 살듯이 똑같이 살아도 여러분 가슴 속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정법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너무도 깨끗한 본래의 나한테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나오는 것들은 너무도 다행스럽게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사라진다면 거기에 죄가 어디 있겠느냐? 사라진 자리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아있고, 또 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지나간 행동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죄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흘러가 버렸다면 죄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는 나 또한 그 생각도 사라지며, 그 다음에 그 사라지는 모든 수만 가지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수많은 법, 만법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때 남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나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없는, 꿈을 꿀 때 오로지 정신 혼자서 놀고 있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이 업보, 악업으로 만들어진 이 업보를 가지고는 날기가 힘들지만 꿈속에서는 마음 놓고 날아요. 정신은 못하는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집에 내가 현관에 우리 현관 문 잠가놓고 왔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집 앞에 지금 현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오고 가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정신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걸 가지고 걱정하고, 왜? 내가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있는 줄 아니까 걱정하게 되면 비겁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타를 가립니다. 절반은 분명히 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은 절반은 내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모습을 갖추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일단 어디 들어와 있죠? 저한테는 내 망막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반은 들어와 있습니다. 반은 거기 계시는데 그거는 내 시력이 가서 아는 거예요. 내 시력이 가서. 그러니까 거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여러분 거지만은 반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온 세상을 벌써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절반이라는 것, 그것 또한 나머지 절반도 결국은 다 내 뜻으로만 이루어졌다. 저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해. 누구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요. 저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바깥에는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저 소련 맨 끝에 쪽에 살고 있는 조그만 동네에 이장 아저씨 아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없죠? 그분은 여러분들한테 없다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오로지 여러분들 생각 안에 들어왔을 때만 세상이든지 죄든지 아니면 행복이든지 불행이든지 거기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뜻 속에 들어온 것이고 여러분의 뜻은 죽거나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뜻 속에 만약에 죄가 있다 한들 뜻 따라서 사라져버렸으니 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회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빌고 누구한테 빌 겁니까? 남지도 않은 걸 갖다. 사실 빌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내내 일처도 빼놓지 말고 계속 빌어도 다 빌 수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조그만 멸치 한 마리를 사다가 여러분이 국을 끓여 먹었어요. 멸치가 언제 나 잡아먹으시오 하고 허락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부한테 돈 줬다고 이건 내 거라고? 뭐 그런 놈 깡패들이 있어. 아니 여러분들이 멸치 입장이 돼보세요. 지네들끼리 잡아다가 지네들끼리 돈 주고 팔고 이게 바로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거 인간 그 노예 팔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본인은 나 어디 갖다 팔아먹으시오 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나 힘 있으니까 내가 와서 잡아서 내가 갖다 팔아버리고 돈 받고 그러면 산 사람 난 돈 여기 주고 내가 너 사왔으니까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해도 돼. 그게 바로 우리가 멸치 먹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허락받은 적 없다 이 소리예요. 단 한 가지도. 그러니 평생 수만 번 쉬는 것까지 계속 참여를 해야 돼. 잘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빌어야 된다면 정말로 떳떳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느낍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눈에는 색깔이 없으니까 모든 색깔을 볼 수 있고 귀에 아무런 소리가 원래 없으니까 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없을 때는 죽고 삶이 없으니 정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면 용감해지고 용감해지면 비겁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겁날 때 겁난다는 생각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음을 가만히 느껴봐라 이 얘기입니다. 막 지금 두려워요. 떨리고 있어. 떨고 있는 이 마음 계속 지나가고 있구나. 그거 느끼는 사이면은 떨리는 거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게 정법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구한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나 이런 것들은 찰나도 남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스스로한테 남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순수한 본래의 뜻 정법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죄가 없대. 그러니까 막 해도 돼. 아니 죄가 없는데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뭘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막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조그마까지 한 거 다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욕심을 부릴 일이 없을 것이고 있는 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가장 멋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비가 옵니다. 멋있는 법이에요 그게. 왜? 어째서 그게 멋있는 법이냐? 누가 꾸민 게 아닙니다. 그저 차갑고 더운 게 만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얄미워서 거기 비 맞추려고 비 오고 누구는 착하니까
좀 더 농사에 농사 잘 지어지라고 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칙대로입니다. 가다가 자빠지면은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탓하든지 아니면 돌뿌리를 탓합니다. 이제 다 안 늙었나 봐.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잘 자빠지네. 에휴, 한숨 푹푹 쉬면서 죽을 날이 다 됐으니 그러면서 마음에 쫙 나오면 스스로 만들어요. 그거 행복합니까? 그건 자기 쓸데없이 만드는 일이고, 또 한 가지 거꾸로 돌뿌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 벌을 들고 와서 돌뿌리를 다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 풀려지는 것입니까? 그거 깰래다 잘못하면 지 발등 한 번 더 깨. 그렇구나. 내가 헛생각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생각이 꼬이다 보니 발이 헛디뎌지고 그래서 넘어졌구나.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죠. 그렇죠? 되게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세상 가는 겁니다.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누구를 흉내내려고 하고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 자기가 정말 내가 할 일이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아직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를 사도 좀 튼튼한 탱크 같은 걸 사서 탱크를 타고 다녀. 그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남들 보라고 멋있는 차를 쫙 휘황찬란하게 꾸며서 그걸 타고 가. 자, 누구 눈이 호강할까요? 탄 놈이에요? 바깥에서 보는 놈이에요? 근데 왜 내 돈은 내가 내야 돼? 왜? 차값은 내가 내고 타잖아요. 남들 눈 호강시켜 주려고. 그렇죠? 필요한 대로 편안하게 지금 처해진 대로 지금 닥쳐온 대로 그대로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일어나다 한 번 더 자빠지면 두 번째 자빠졌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세상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남느냐? 그렇게 뭐든지 느긋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배짱이 남습니다. 그 배짱이 남는 사람만, 그 사람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그 사람만 정의로운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의는 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여러분에게 이미 갖추어진 맨 바닥 맨 저변에 아주 원래부터 태초라는 말을 하는데 태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잘못된 데서 쓰는 것이고 시작과 끝을 인정하는 사람들. 무슨 소린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듯이 이 몸이 생겨나듯이 이 세상도 언제부턴가 생겨났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허공으로 만들어졌으며 가는 것도 허공으로 다 흩어집니다. 허공에 와서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태초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새롭게 없던 것이 나타나서 다시 없어지는 그 과정은 없는 것의 현상입니다. 현상. 없는 허공이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없던 것이 실제로 있어졌다가 실제로 또다시 없어집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꿈속에서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정법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있고 정의도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절반은 이미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잘잘못 어떠한 생각이든 그 모든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쁜 짓 10개 하고 좋은 짓 10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비교지죠? 그렇죠? 개수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은지 아니면 거꾸로인지. 따지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 가만히 지금 당장에 그것만 안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정법이 남잖아요. 정법이. 그렇죠? 그때가 제일 편안한 겁니다. 3살, 4살, 5살 갈수록 애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부모한테 그래요. 어릴수록 생각이 적을수록 세상에 생각을 적게 할수록
행복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인다 이 소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습게 본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심각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꼬입니다. 건망증 많다고 하는 거 고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한 찰나에 수많은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은 자동차 어디 말 타고 가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신호등까지 다 보면서. 옛날에 말 탈 때면 신호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 없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름을 어떻게 비싼데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이고 갈까. 신호등은 어떻게 지켜야 되며 옆차가 그냥 갑자기 기어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피할까. 수도 없는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도 깊게 생각을 못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애 낳고 나면 그렇다. 자, 엄마들은 애 낳고 나면 한 사람 생각, 자기 하나만 생각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애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애가 뭐를 해요? 부모가 다 해주는 만큼 크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2배로 하게 되고 2배만이 아니고 4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깊게 못하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차분차분하게 여러분의 근본은 절대 잘못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분별만 내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편도 아니고 어느 죄도 없습니다. 정의를 찾아서 구현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찾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멈췄을 때가 정의인데 뭔가를 하려고 정의를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생각이 지금 일어선 겁니까? 아니면 주저앉은 겁니까? 일어섰으면 거기에는 정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정법을 따로 구할 것이 아니고 본래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은 이 세상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다 둘러보세요. 조용히 하루쯤 앉아가지고 그거 하루 쫙 둘러보고 나면은 아마 한 10년 도 닦은 사람보다 섣불리 도 닦은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을 겁니다. 하루만 투자해보세요. 조용하게 생각 아닌 것이 어디 있나 쳐다보면서 모든 게 생각이라면 생각은 사라지고 사라진다면은 나라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질 것이며 생사도 사라지게 돼 있다. 나는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나는 따로 이 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대신에 남에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해를 받을 일도 없다. 자, 이런 생각 하루라도 해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하루라도 해보고 죽을까요? 100년을 살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심의 여러분들만이 이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뜻을 알고 있는 분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분이나 될까?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만큼 알고 있다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몸 한 몸 다 목숨 바치고 뭐 더 바칠 게 있으면 더 바치고 다 바쳐서 그 사람을 내가 모실 겁니다. 왜냐? 정법이니까. 그렇죠? 정법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잠시 머무르고 내 생각 잠시 멈추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이심전심 우리는 맑고 깨끗한 하나의 바다의 파도가 싹 잠들어버린 그런 형태와 똑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도 치고 여기서 파도 치고 막 하니까 바다가 시끄럽게 보이고 세상에 막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파도만 쓰면, 다시 말해서 생각만 잠시 쓰면 다 똑같은 바다, 하나의 바다입니다. 말 길게 안 한다고 오늘도 맹세를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즐겁게들 드시고 정말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첫째는 그 행복을 좀 잡을 수 있는 그 길은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시간도 없지요. 또 모든 것을 느끼려면 나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만이 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혓바닥에다가 짠맛을 막 소금을 칠해놓으면 맛이 있죠. 혓바닥에. 그럴 때는 다른 맛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혀에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모두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느끼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이며 또 일단은 남이 주든 안 주든 결과는 내 거고, 그죠? 그러니 두려울 바도 없고 남을 해칠 일도 없고 비겁해질 일이 없으니 바로 그것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남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것도 자기 생각이고, 남이 그랬대,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절반은, 이 세상의 절반은 내 것이며 생각의 모든 생각의 의미는 남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도 없지요, 죽지도 않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못하는 것이 없어요. 과거로도 가지요. 지금 여기서 과거로 갈 수 있는 분 발 떼어서. 그렇게는 안 되죠. 어리석게도 과학자들은 시간을 빨리빨리 거꾸로 돌리다 보면,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참 생각도 기가 막히게 하지. 시간을 너무 빨리 가면 나중에는 여기서 1초에 갈 수 있고, 더 빨리 가면 100분의 1초에 가고, 더 빨리 가면 거꾸로 마이너스 1초에 간대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가슴속에다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허공 속에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붙잡지 못하는 것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 지을 일 없는 것에서 사는 것이며, 사는 그 주인공이 또한 죽을 수도 없으니 영원토록 이 일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케일을 크게 갖고 사셔라 이 소리입니다. 한 번 죽고 간다면은 별짓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게 진짜 불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한 집에, 때로는 부잣집에,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딸로, 때로는 키 큰 사람으로, 별의별 사람으로 다 태어나야 될 그러한 팔자가 앞에 있는데, 요걸 고치지 않고 마구제비로 지금 여기서 돈 아무리 벌어도 이 화폐는 여기서 뺏기 못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법칙은 여기서만 쓰지 꿈속에서는 못 씁니다. 그렇듯이 다음 세계에 가서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법칙 아무리 유학을 100년씩 갔다 왔다 하더라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딴 데 가면.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의미만 무시해라. 의미만 깊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할 만한 일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주 넘출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모이신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보내신다면 무엇이든지 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려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아무리 잘 잡아도 스피드마크는 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 다음번에 시작합니다. 후회하면서 땅 치면서 울면서 불안하면서 이러면서 떠나가면 다음번에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행복하게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이에요. 항상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자신있고 정의롭고 불안함 없이 걸림 없이 그 다음에 의미를 많이 깊이 두지 않으면 꼭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남들에게 넘어지면 보통 사람도 아우 창피해 누가 본 사람 없나 이러는데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남들 눈치 보다 보면 이게 얼굴 더 뻘개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 일어나다 두 번째 자빠지면 더 창피하잖아.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졌구나. 그럼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걸어야 되겠구나. 걷고 그죠? 찰나 하나하나 막 이거 하면서 저 생각하고 저거 하면서 또 다른 거 생각하고 이러니까 건망증이 온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절대로 마음속에서 정법을 놓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의미를 내가 집어넣었구나 의미를 요거를 안 넣었구나 요것만 잘 계산하면서 가시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책 잡힐 일도 없고 스스로 불행하거나 슬플 일이 없을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가 오늘 시간이 너무 이렇게 시간을
뺏는 바람에 음식 못 드신 건 제가 어떻게 돈 좀 생기면 내가 고맙습니다.